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철로역정이라는 소설 아세요? 존 버년이 쓴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라고 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전도사라는 사람을 만나서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여정을 그린 책이에요. 이 여정 속에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전도사는요, 크리스찬에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좁은 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속세의 현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언변에 휘둘려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도덕의 마을로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도덕의 마을, 윤리의 마을, 율법의 마을로 가는 길로 가게 돼요. 그 길로 가는 길, 그러니까 도덕의 마을로 가는 길은요, 매우 가팔랐고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 가는 길 가운데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가는 길을 후회하기 시작해요. 그때 전도사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이 크리스찬에게 들려줘요. 크리스찬을 깨우쳐주고 다시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면 문지기가 있을 텐데 그 문지기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충고를 받아들인 크리스찬은요, 주변에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좁은 문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두들기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문지기를 만나요. 그 문지기는 인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자는 크리스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요. 고생했다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줘요. 하지만 한때 잘못된 길을 갔던 크리스찬은요, 또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갈까봐 걱정합니다. 그러자 인자는 길을 잃게 하는 잘못된 길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해줘요. 분명히 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옳은 길과 잘못된 길을 구분할 수도 있다라고 말해줘요. 잘못된 길은 모두 구부러지고 넓지만 옳은 길은 곧고 좁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곧고 좁은 길로만 간다면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다고 격려해요. 그리고 해설자라는 사람의 집을 가르쳐 주며 해설자를 만나면 순례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정신을 가르쳐 줄 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크리스찬은요, 천국을 가기 위해 해설자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다음 내용이 궁금하죠? 자세한 것은 철로역정에 다 쓰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꼭 내셔서 성경만 읽지 마시고 철로역정이라는 책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철로역정에는 이 좁은 문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철로역정과는 조금 다르게 철로역정은 이 좁은 문이 천국으로 가는 시작점에 쓰여져 있지만 오늘의 복음서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의 복음서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 좁은 문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이 좁은 문이 닫히게 될 거고 주인은 다시는 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 다 되니까 그냥 힘써라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라고 말씀하세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소리를 들려줘요. 정해졌다. 애써야 돼. 애 안 쓰면 너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 죽을 힘을 다해야 돼. 안 그러면 너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 이런 말씀처럼 들려요. 그래서요, 어떤 이단 단체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4만 4천 명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 힘쓰고 애써도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죽을 힘을 다해야 되겠죠. 옆 사람이 들어가면요, 내가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밀어내고 내가 들어가야 돼. 그 이단의 그 논리대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경쟁하라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만일 그렇다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글렀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 이후의 역사 속에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순수하게, 더 희생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저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나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경쟁이나 열심을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으면 들은 것에 그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에요. 오늘의 복음서를 보면요,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전에 두 가지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하나는 22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는 각 성과 마을로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라고 전에 그 좁은 문 전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23절의 말씀, 어떤 사람이 예수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는 것은 타인을 위한 구원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과는 다르게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예수님 어떻게 돼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여정을 위해 예수님은 여러 마을에 들어가셨고, 그 마을의 어떤 사람에게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이론적이고 차문 차답고 같은 것이었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답정너라는 말 아세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이거 줄여서 답정너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이 꼭 이렇게 질문했어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당신은 대답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과 모세 율법에서부터 기인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따르는 자신들은 약속대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갖고 있지 않은 민족들, 로마인, 이방인, 심지어 한때 같은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겼어요. 오직 율법의 민족인 자신들만이,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답정너,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일수록 율법을 잘 안 지켰다라는 것이. 그저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이론만 공부하고 토론할 뿐이지 율법이 요구하는 여러
이 선행과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핑계를 대면서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고르반을 외쳤어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지도 부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돕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율법을 말하지만 그들에게서 선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위선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질문을 이 개인의 문제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율법을 자랑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율법이 좁은 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여 보기를 구하여 보라. 그러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해라. 세상 떠나서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해보라. 그러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는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26절에 쓰여져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변명을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행악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들이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이 없음에도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먼저 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 안은 이런 선을 행하는 자들도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굉장히 적절하게 적용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나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선도 베풀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자들에게 주인의 대답은 뻔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 선을 베푸지 않는 사람, 그냥 듣고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을 베푸십시오.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되십시오. 대립하고 싸우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 인내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예배 100번 드리는 것보다, 성만찬에 100번 참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력 공부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좁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 하나의 선을 베푸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넓을 것입니다.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앞에 임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지 마십시오. 너무 열심히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임하게 할 것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좁고도 넓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